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아침에 우리 생명의 산 본문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예요. 43절에서 53절까지. 먼저 우리 43절에서 4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43절에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나를 떠나서 갈릴리로. 그런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을 그냥 지나쳐서 갈릴리로 가셨을까? 조금 더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을 지나서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친히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선입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불을 조금 켜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본당에. 오케이. 그래서 선입견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지 몰라요. 보니까 아마 어쩌면 그래서 이 목회를 하는 것이 그래서 힘든지도 몰라요. 늘 만나는 얼굴이기 때문에, 늘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한두 번 만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라이프타임 같이 만나다 보니까 서로가 빤히 알다 보니까 뭐 그 사람은 그렇지, 저 사람은 저렇지, 목사님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이러다 보면은 기대감이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수가성 여인 처음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 여인을 얘기할 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먼저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게 무엇을 주실까? 사람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고향 동네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이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이때까지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아직이요.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서 명절 중에서 그러니까 유월절에 본 거죠. 예수님을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기대가 부풀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기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죠? 여러분들은 신앙하면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금년 안에 여러분 얼마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새해를 또 맞아도 뭐 늘 그냥 굴러가는 인생이고 흘러가는 인생이니까 큰 기대감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딱 줄을 긋고 제 1월 달부터 내가 새로 시작한다. 또 이렇게 특세를 하고 막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기대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금년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실까, 어떤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까 기대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한 해가 얼마나 다를까. 여러분 분명히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왕의 신하라고 굳이 이렇게 지칭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모습,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라든지 어떤 위치, 체면 상관하지 않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을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렸을까? 물론 고난이 없이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거같이 좋은 게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워야, 힘들어야,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난관이나 장애에 딱 부딪혀야 그때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기 시작한다. 사람은 누구나 절박한 상황이 되면 붙들게 돼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깐 서원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거기 보면 한 예화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쟁터에서 거의 죽게 된 한 사람, 무신론자입니다. 그의 부모는 물론 예수 믿는 좋은 크리스찬인데 아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늘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쟁터에서 이제 거의 죽어가고 모든 동료들도 자기가 죽었는 줄 알고 다 버리고 간 그런 상태에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이 아니라 생전 처음이겠죠. 뭐 하나님께 매달려 봅니다. 혹시 나를 여기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런 기회를 주시겠냐고. 난 그런 간증은, 그 비슷한 간증은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이 사람이 그 구출을 받게 되고 그리고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그 기독교 역사에, 미국 기독교 역사에 크게 공헌을 한 러셀 카널 목사님이래요. 저는 직접은 몰라요. 남북 전쟁 당시 때 얘기니까 직접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데 병원도 세우시고 템플 대학도 세우시고 또 뭐죠? 뭐 교회도 세우시고 많이, 어제 제가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어쨌든 그런 분. 그러니까 정말 죽음 앞에 가면, 사람이 그렇게 절박하면 매어 달리게 되는데 왕의 신하가 지금 와서 예수님 앞에 매어 달리게 된 것은 바로 그런. 근데 그렇게 큰 어려움도 없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엎드리는 여러분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동기가 있다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 많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믿음에 관한 좋은 소식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듣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이 찾아온 거,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연구를 조금 해보면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먼 거리인데 옵니다. 약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LA에서 20마일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우리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좀 넓게 살잖아요, LA는.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뭐 그저 차 타고 뭐 한 3-40분, 뭐 1시간 정도는 그렇게 크게 멀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는. 얼마 전에 제 조카가 다녀갔는데요, 뉴욕에서 왔다가 뭐 금방이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머냐고 그러고, 거긴 다 걸어다니잖아요, 맨하탄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막 여기는 너무 멀어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 당시에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해야 뭐 말이나 타고 왔을 터인데 한 20마일 정도. 그런 걸로 보면 신앙생활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갈급하냐의 문제지, 얼마나 절박하냐의 문제지, 그죠? 사실 가만히 따져 보면 그렇게 거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뭐 교회가 너무 멀어서 뭐 예배 때 주중에 뭐 예배 나오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얘기하는데, 물론 이해돼요. 요즘에 점점 뭐 트래픽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예전 같지 않아요, 그죠? 저녁 예배 모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해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따져 보면요, 밥 먹으러는 1시간 2시간도 가잖아. 뭐 맛있는 거 있다 그러면 가잖아요, 우리, 그죠? 나는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가끔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보는데 보는 게 뭐냐면 극장 앞에 줄 쭉 서 있는 거, 영화 보려고. 교회도 좀 저렇게 서봤으면 좋겠다. 물론 한국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환경이에요, 풍경인데 미국 교회에서는 뭐 거의 없죠, 그죠? 줄 쭉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왜 무슨 뭐 개봉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거 보면 그렇게 서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죠. 오자마자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아주 단도직입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냥 아주 직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죠. 빨리 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우면 그냥 직선적으로 하세요. 뭐 자꾸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이러지 말고 그냥 할 말 하세요. 돈 필요하면 돈 달라고 얘기하고요. 병이 아프면 병 고쳐달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가장 좋은 기도다. 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수준 차이를 우리 수준으로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48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중심을 아는 거죠. 너희들은 이런 표적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도 이제 고쳐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고 뭐 처방약을 준 것도 아니고, 예,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예.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내 아들 살아있다. 거의 죽어가는 애를 보고 왔는데, 여러분, 예, 예수님 보통 사람 같으면 끌고 가서 그냥 가서 빨리 가서 그냥 뭐 고쳐주세요, 안수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텐데, 예, 그냥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예. 이 말씀 한마디에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이 자리에 직접 계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 주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갈 수 있다면 그거 은혜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지 뭐 억지로 내가 믿습니다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이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예수님 꼭 모시고 가서 애가 살아나는 거 보고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아직 애를 보지도 못했고 죽어가는 애 보고 왔는데 가라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그거 믿고 가버리는 이 사람이 있다, 여러분. 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예, 이와 같은 순종이,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그런 말씀은 뭐 성경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나아만 장군 이야기 같은 경우요, 그죠? 우리 너무 잘 아는데 요단에 가서 7번, 참 믿기 어렵지만 때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나아만은 중간에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도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7번 요단강에 들락달락하는 가운데 마지막 7번까지 그저 억지로라도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거죠. 예. 예수님이 10 문둥병자를 누가 보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고쳐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습니다. 예. 그 말 하나 믿고 가다가 가는 도중에 나왔다고 얘기하죠. 가는 도중에 믿고 가다가 나왔다. 여러분, 이와 같이 순종이 기적을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다 던져라. 예. 정말 여기는 고기가 있을 수 없는 곳이고 시간적으로도 물때가 안 맞는데,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져는 보겠다는 거예요. 던져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잡혔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손으로 만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각적으로 아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믿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난 생각해요. 정말로요. 다른 말씀들은 잘 못 믿으면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특별한 은혜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천국을 어떻게 그게 믿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예,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도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용서받은 것 같지 않아요. 이걸로 다 된 것 같지가 않아요.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여러 번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이해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하면 용서한다라고 하는,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정말 아니라 감각적으로 아니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아니고 아무리 봐도 마음이 깨림직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 정말 어쩌면 허탈할 수도 있잖아요. 그 먼 길을 왔으면, 아 그러냐, 아이가 지금 병세가 어떠냐, 뭐가 어떠냐 물어보고 가보자 말이야. 내가 지금 약 좀 챙겨라 뭐 이렇게 나가야 오히려 좀 더 우리에게는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갈 수 있는데, 찾아갔어요. 그 먼 길을 20마일을 가려면 얼마나 멉니까 이 사람이요. 예. 그 20마일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200마일, 2000마일일 수도 있어. 왜? 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막 걸음을 재촉해서 달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만났더니 아이가 살았다 한마디예요. 근데 그 말에 안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고요, 믿음은 기대고요, 믿음은 오늘 말씀하는 것 같죠? 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51절
부터 5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뭐 많은 표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 왕의 신하가 자기의 그 체면과 모든 자존심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아들이 삽니다. 아들 살리면 되는 거지 뭐. 자존심을 살려서 뭐 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오늘 놀라운 것은요, 53절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여러분, 병 고침을 받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됐다. 누구 때문에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내가 조금만 체면 자존심 내려놓고 매달렸더니 정말 병 고칠 목적으로 주님께 갔지만 결국 주님이 주신 것은 병도 고쳐주셨지만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 온 가족이 다 믿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라도 나오기만 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로는 나가기만 하면 내 삶 가운데, 정말 우리 가족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적 없으세요? 많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뭐 죽을 병은 아닐지 모르지만 내 삶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이렇게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냐고. 여러분, 그럴 사람들이 아니잖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 금년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 이건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규절이 참 많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나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권능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정말 삶의 힘이 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는 부르짖는 거예요.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무조건 주님께 나가서 도와달라고 메어 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우리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구주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금년 안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을 만나도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메어 달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무릎 꿇고 그저 주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금년 안에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어떤 왕의 신하에 아버지 하나님 그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는 그 믿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기대감이 아무것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저 나사렛과 같이 자기 동네에서 났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자기 동네에서도 그 주님을 아버지 만나지 못하고 이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대감이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에서는 사람들이 주여 정말 기다리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금년 안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가득 채워주시기 원하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의 정말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을 이처럼 믿음으로 시작하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머리 기름을 부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무 때나 일을 만나더라도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체면 주신 모든 걸 벌어주고 아버지 부르짖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아버지의 놀라운 경험 아버지에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를 주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금년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위해서 하나님 주여 정말 주의 도우심을 상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 우리를 아버지 살리시는 주님을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시오, 아버지 생명의 주님이시오,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는 나의 놀라운 아버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여 각자가 주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려 간구할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귀한 아버지 삶을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를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붙들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주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 앞에 나가 매어 달려 간구하고 주의 응답을 얻어내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나온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새벽을 깨우며 금년을 깨우며 이처럼 주님 앞에 매어 달리는 귀한 삶들 위해 하나님 복의 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 원하고 금년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음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혹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분이 있으면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절만 같이 합시다.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미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각자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신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